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잡히신 날의 이야기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기도, 예수님의 이 참 처절한 그 기도의 자리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감람산으로 이끌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올리브죠.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재배되고 있던 곳에 있었던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름 짜는 틀, 뭐 이런 뜻이 되거든요. 아마도 그 감람산에서 그 수확된 올리브의 기름을 짜던 장소가 아니었나, 그곳을 일컫는 말이 아니었나, 그렇게 짐작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던 그 주 초반에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다 들었습니다. 그동안 뭐 내가 메시아다, 또는 내가 진짜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다라고 했던 수많은 그 메시아의 아류들이 지나갔지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그가 가르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풀어주시는 말씀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반적인 그 율법 교사들과는 완전히 달랐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반박할 수 없게 하는 그러한 그 힘이 느껴졌고, 그리고 이전까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너무 말씀으로 잘 푸셨기 때문에 진짜 말씀의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뭐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중한 질병까지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 메시아라고 직접 사람들이 야, 메시아가 아닌가? 저분은 메시아라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참 선지자이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한참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지지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탁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언제입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 이스라엘의 남자들이면, 이스라엘에 속한 남자들이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절기인 때인데요. 평소에는 이 예루살렘 성과 그 주변에 약 한 6만 명 가량의 시민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 때가 되면, 특히 6월절 절기가 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도무지 소화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 밖에 있는, 주위에 있는 동네들까지 대부분 그 가정집을 개방해가지고 여관으로 사용한다던가 숙소로 개방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은 평소 같지 않고 북적북적하면서 사람으로 넘쳐나고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 등에 타시고, 뭐 사실 나귀 새끼는 작거든요.
말은 큽니다. 말은 보통 이제 그 시선이 어른의 눈높이 정도까지 그 등이 옵니다. 그 위에 올라타니까 군림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군마는 그렇게 되거든요. 내려다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나귀는 키가 작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새끼지 않습니까? 그 더 작죠. 그래서 그 나귀 새끼에게 타면 그냥 보통 그냥 서 있을 때하고 높이가 비슷합니다. 거기서 다리만 약간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큰 말도 아니고 화려한 옷을 갖춰 입은 것도 아니지만 저 사람은 진짜 선지자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그 예수님이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과 특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 의미가 담겨있는 호산나라는 그런 외침을 하였던 것이지요. 그런 모습을 보자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던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게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라를 접수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얻어버리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질투의 마음과 또한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가지고 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라고 흉계를 꾸미게 되는데, 근데 그 기간이 6월절이고 또 많은 사람이 모인 상태에서 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잘못 예수를 끌고 오면, 자기들 말에 잘못 예수를 끌고 오면 이게 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저 예수가 이렇게 선동하지 않더라도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잡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야 된다. 이때를 피하자. 명절을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빠져나갔을 때 우리가 흉계를 써서 몰래 아주 고약한 수법을 써가지고 예수를 제거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창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잡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예수님의 발걸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서 계획했던 그 계획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틀어지게 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떨어져 있을 때, 떨어져서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 있다라고 알려가지고 잡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자기가 정보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곳을 이렇게 자주 그 전에도 수차례 방문하셨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기간에 아마 그곳으로 가시지 않을까라고 미리 정보를 이렇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예수님을 분리하는 데에 1차적으로 성공하지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백성들과 예수님을 단절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그게 바로 신성모독죄를 예수님에게 씌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말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신성모독을 하였다라고 해서 그 신성모독죄를 예수님에게 씌웁니다. 종교적으로 신성모독죄는 다른 죄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윤리적인 범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 신성모독죄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죄로 판명날 경우에 누구도 이 죄인에 대해서 변호할 수 없게 되지요. 명확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고 또한 그들의 변호도 얻지 못하도록 그들의 편도 그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렇게 이제 수법을 쓴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계획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이후에 6월절 저녁 식사 이후에 백성들과 완전히 분리되셔가지고 감람산으로 따로 제자들과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식사가 끝난 다음에,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유월절 식사가 끝난 다음에 30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찬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단순히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이렇게 떡을 떼고 잔을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때 시편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시편 찬송은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찬양이고 총 4번 이 그 잔이 돌아갈 때까지 마지막 찬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순서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랬습니다. 113편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 114편은 출애굽 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찬양입니다. 당연히 유월절 식사기 때문에 이것이 연계가 되어 있죠. 그리고 115편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 하나님을 거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116편은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참 이 찬양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이셨을지가 참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을 하나둘 떼어놓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찬양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근데 그 잔은 예수님께는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의 잔이지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기서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117편으로 넘어가면 이방에게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펼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리고 118편 마지막으로 118편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이 118편이 조금 긴데요, 그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잔을 내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이 잔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칠 때는 이렇게 마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은 겟세마네의 동산에서의 기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시편의 내용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아시지요.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 식사 때에 떡을 떼고 돌리신 그 떡이 의미하는 바가 자신의 육신과 생명을 의미하는 바, 그리고 이 잔에 담겨있는 포도주도 자신의 생명의 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 자리를 다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며 또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을 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를 때까지의 예수님의 그 심령은 참으로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민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서 괴롭게 된 상태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고민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내미신 잔을 받아들고 그 마음이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잔 받아 드시고 그것을 보시며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괴로워하셨다.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은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한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돌아와 봅니다. 제자들이 있던 곳으로 와보니 제자들이 전부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른 예수님께서 따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잠깐 그 다른 제자들과도 분리가 되십니다. 떨어지셔가지고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마치 이제 그 변화산으로 가실 때에 이 셋을 데리고 가셨던 것처럼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십니다. 같이 나를 위해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당부하시고, 그리고 떨어지셔서 혼자 기도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와 보시고 깨웁니다. 깨우고 육신이 피곤하였냐, 잠시도 깨어있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자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시고 또 가십니다. 두 번째 기도하시고 돌아보니까 그때도 제자들이 여전히 자고 있었거든요. 아마 게으르고 잠 많은 제자들이었다기보다는 그 6월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이 6월절 저녁 식사하기 전까지의 그 예수님의 스케줄이 굉장히 타이트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며칠간의 기간이 엄청 힘들었고 그 가운데 성전 청결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피로가 굉장히 누적된 상태라고 이제 짐작해 볼 수 있거든요. 그 두 번째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시거든 그냥 바로 세 번째 기도를 똑같이 하십니다. 그리고는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되었다, 이제 나를 잡으러 온 자들이 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제 마지막에 맺습니다. 예수님의 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십자가의 잔이 하실만 하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마음은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마치신 것이죠. 그런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잘 발견하기 어려운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주 놀라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것이 이제 원어로 표현하면 당신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기도의 대상이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지만 원래는 당신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가 발음이 게네세토 토 텔레마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헬라어로 똑같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똑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지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보통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당신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헬라어 표현이 게네세토 토텔레마수입니다.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이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 이전에 무슨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그 내용이 굉장히
그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신앙 고백도 들어있고 신앙의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초보인 사람들, 신앙의 초보인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어린아이들의 기도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신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내용 자체를 알 수 있는 예수님께서도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의 기도는 신을 믿는 인간이 신에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방법을 기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신이 반응하겠는가, 절대자가.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무엇이 더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이고 뭐 그런 것인가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일반적인 종교에 있는 그 기도의 문화가 기독교에도 이렇게 스며들어 가지고요. 뭐 제가 금식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간혹 가다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이제 이런 일반적인 종교에서 가진 기도에 대한 개념을 적용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른바 이렇게 표현한 것을 여러분 오해 없이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을 일종의 협박하는 방식, 나 굶습니다, 또는 나의 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강하게 외쳐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시선이 저쪽으로 돌아가 있는데 그 시선을 내게로 돌리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처럼 강하고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그 기도의 방법들, 신앙 행위들을 오용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식 기도는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응답을 더 잘 받습니다. 왜요? 자신이 더 연약해지거든요. 갈급하고 간절함의 차이가 승부를 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더 연약해집니다. 내 주장을 더 강하게 세울 수 있는 내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 자신이 연약해지니 약해지고 자신의 더 연약한 부분들이 더 많이 드러나니까 굶주려서 내가 육신의 정욕에 허덕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기도 응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따내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온전한 기도의 자리까지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해서 그러한 신앙의 행위들과 기도의 방법을 오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원리는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기도가 무엇인지 친히 실천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셨는지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혹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할지라도 그래서 고민되어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과 생각이 들고 그 두려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내게 이루실 것이라 라는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 이제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역시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실 때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그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얼마나 애써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는가를 현상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 중에 독특한 장면이요. 그 22장 43절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왔답니다. 누구로부터 왔다는 뜻입니까? 그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곁에 있다가 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께 힘을 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힘이 부족해서 또는 예수님께 힘을 더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왔을까요? 아니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고 해서, 힘을 더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예수님의 몫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 힘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그 천사들은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 힘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힘을 더했을까요? 저는 아마 짐작해 보건대 나중에 한번 물어볼 겁니다. 예수님께 대답해 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만 그때가 한번 물어볼 겁니다. 아마 이런 대화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못하실 말씀이 뭐였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뭐라 하시든 그때 천사들이 어떠한 대답을 했을까요?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이 대화는 변화산 사건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더불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과 일맥상통할 것이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시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잔은 우리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밖에 받으실 수 없는 잔인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을 더해 예수님께서 기도 마치실 때에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 동원된 사람들이 들이닥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자들을 막아섰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잔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을 막아선 베드로를 위한 잔인 것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마시고 심판당해야 되는 잔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잔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겟세마네의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온전히 거침없이 내어주심으로 그 받은 잔을 들이키셨습니다. 시편 116편 아까 읽은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되어 있지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잔, 그러나 이 잔을 내가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잔을 받으시는 일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원래는 나의 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의 잔을 받으시고 내게 대신하여 내미신 잔은 구원의 잔인 겁니다. 구원의 잔.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손에 넘치는 잔은 무슨 잔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베푸신 잔입니다. 내 원수들은 나의 죄를 고발합니다. 너 연약한 자 아니냐? 너 모자란 자 아니냐? 너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은 자 아니냐? 너도 죄인이지 않느냐? 하나님, 저 사람 죄인이에요. 저 사람도 심판받아야 되고 십자가의 잔을 마땅히 들어야 됩니다 라는 그 원수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은 상을 차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상을. 그리고 우리의 잔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죠. 그러나 그 잔의 대가, 선행되어야 되는 잔의 대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잔이었던 겁니다. 4월 첫 번째 주일에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잔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잔이 주어졌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넘치는 은혜의 잔을 예수님께서 내어 미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잔을 받아 누리는 자리입니다. 아직 세례 이후에 입교식을 하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시는 분도 같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 자신을 돌아보므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지키며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